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보셨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럴 때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답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충고를 해도 또 아무리 근면을 해도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회사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개성들이 다 강한지 주님께서 그렇게 충고하시고 말씀하셔도 그때뿐이라.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답이 없어요. 정말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터인데,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돌려서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총체적 부실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답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답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다툼을 했었어요. 변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목은 뭐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사람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야, 예수님은 이 보통 분이 아니다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관 직무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어부든 배, 그물을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따라왔단 말이죠. 추구하는 야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기서도 누가 크냐 하는 그런 경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 쏜놈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자들이든, 집단생활 하는 들개든, 늑대든, 이런 쏜놈들은
그 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을 하자면 청소년기 때부터 여자들은 별 그런 걸 모르는데 남자들은 특히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싸움 잘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반에서 내가 이거다.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짱이다. 이렇게 싸움 잘하는, 그래서 승부를 결정지어야, 순위를 결정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다 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누가 크냐. 오죽했으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자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 갈망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런 갈망이 있어요.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에 물든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질투가 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죠. 제자들 팀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옆자리에 누가 앉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는 고난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그 자리에 앉으려면 너희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영광만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비교의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런 이들 안에 있는 그런 성향들, 그런 왜곡된 자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비교의식에 물들어 있다 보니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비교, 경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답이 없어. 주님이 어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기를 원해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안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기도로 눈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그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한 명은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도 물론 이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는 아니겠죠. 곁에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의 특징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옛날 아이들하고 달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일산이죠. 일산에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물건은 다 보내고 이제 기차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기차 타고 이제 버스 타고 그걸 가야 되니까 그때는 끝까지 기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한창 어렸어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큰애가. 그러니까 아마 3살, 6살 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대충. 근데 우리 애들이 참 그때만 해도 순했단 말이죠. 순했어요. 뭐 까불고 장난치고 막 그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됐어요.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지하철로 바깥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애들 예쁘다 그러더니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순할까? 요즘 애들 같지가 않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까불고 막 말도 안 듣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너무 순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더 하겠죠? 그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 말이 지금은.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낫다 그 말이죠. 순수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더 했을 거예요. 뭐 말 또박또박 하면서 대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아이를 그럽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또박또박 자기 할 이야기 다 하고. 그런데 이 당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 조용히 잘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지금이 뭐 물질이고 뭐고 풍부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는 많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항상 어른을 의지해야 돼. 먹을 것도 뭐든 간에 엄마 아빠로부터 오니까 항상 의존적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 순종적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일단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기보다도 내 자아가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고집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영접하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흡수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그런 특징을.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 그래야 남보다 막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무줄 땡기기, 예? 고무줄 나왔다가 땡기기, 이런 장난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높냐가 문제가 섬기는 자가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참 말 잘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대를 가려가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참 말 잘 들어요. 순종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서로 말을 하면서 어른들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막 다투고 있는 거 보면 참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여러분 형제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막 다투고 이렇게 할 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조용히 안 하나? 명절에 와가지고 먹고 이렇게 꼬마하면 확 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좀 이따 또 다투고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자식들 낳고도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응?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근데 우리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하였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응?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명하더라 이거예요. 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많이 듣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따르라 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귀신 쫓아내지 마라 이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라 이거.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 주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것이 상당히 무슨 벼슬인 줄 알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때 그게 자기들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를 따라라 이거예요. 우리를 따라야지 우리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를 따라야지 그거 할 수 있지. 우리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거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명분이라 할까요? 방법, 형식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따르면서 같이 해야지. 너희들 따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런 영광은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응?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는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거 용납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만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나만, 우리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방법,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 취급도 해버립니다. 참 이 집단 이기주의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교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단도 아닌데 우리하고 내용은 똑같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럼 이단 취급해버려.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권력의 남용이라 할까요?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거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해 온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교리적으로 형성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세속적으로 세상에 험한 풍파를 다 견디면서 형성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형성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기 바쁘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결국은 죽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자, 비교의식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의 남용
독선적 이런 모습들 역시 안 됩니다. 이러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성찬을 기하기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먼저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사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었겠죠. 뭐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이제 나그네인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이렇게 여기서 주무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이리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그런다고. 응?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는데 좀 머물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요? 안 해요. 가서 이리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느 나라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그럼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수도예요? 남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옛날에 통일되기 전에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는 일찍 이방 나라에 바벨론에 포위되어 멸망당해 가지고요. 이 신앙을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래서 세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는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개 취급했어요. 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당연히 유다를 싫어하겠죠?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하니까 가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고마 우리 한번 쓸어버립시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그죠? 우물에서 물 좀 달라고 하시고 그 여인을 전도하신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별 편견이 없어요. 이들도 소중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들을 거부했지만 이 유대 사람들도요, 응? 이 사람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죽여버릴까요?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식이겠습니까? 아니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에서 나온 행동일까요? 말일까요?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당해도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어디 감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하고 상대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절에 다니는 사람 우리하고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 예수 믿는 우리하고 비교가 돼? 이런 우울감이 있어요. 종교적 우울감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는데요. 저도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웃어본대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하찮게 보는데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서 좀 지나치면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저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다 그랬죠? 그 절 주위를 갖다가 땅밟기 했던 이야기. 들었죠? 옛날에.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절이 망하도록 이제 땅밟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주위 돌아가고 무너뜨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절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래갖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압니까? 마찬가지. 이 절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절이 폭삭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갖고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죠. 기독교가 이런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대하는 약소 국가들의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아, 기독교라는 존재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가세. 적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많이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친척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맞죠?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대단한 존재 맞잖아요. 자부심 가지는 거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감히 죄인들이 구원받았다 해서 잘난 척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아이고, 나도 죄인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안 됐습니까? 이런 자세로 가야지. 자기는 무슨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 당해야 될, 지옥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니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지옥 갈지 안 갈지는 더 기다려 봐야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는 거랍니까?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지금은 안 믿는다고 망할 놈이 어떤 놈이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꾸짖으셨잖아요. 이놈!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도 죄인이다. 옛날은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긍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독선적으로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오늘날 이런 독선적인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이 사고가, 이 생각이 기독교를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답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한쪽으로 확 이렇게 독선적이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겁나요. 여러분, 권력 중에서도 가장 겁나는 게 종교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보세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공산주의 한번 보세요. 그것도 종교의 일종에. 종교와 권력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겁나는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죠. 제가 지난달에 그걸 읽었는데 톰 소요라는 이 아이가 진짜 장난꾸러기예요. 모험은 모험이라 하는데 이게 진짜 막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모 집에 왔거든요. 이모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모 집이 참 이모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 2명인가 있어요. 그러고 같이 사는데 이 이모가 참 사람이 좋아. 부근하고 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도둑질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해요. 또 어디 며칠 동안 도망갔다가 가출했다가 또 오고 이런 애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이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돌아오면 품어주고 또 이렇게 잘못한 게 들켜도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늘 이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모의 기도라는 게 참 거기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모의 기도가 이 아이를 내가 볼 때는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아와가 정신 차리고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그 아이들 몇 명이 진짜 다 정신 차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더 그리 돼요. 그래서 진짜 사회적으로 진짜 좋은 위치에서 진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애들도 답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답이 없는 아이들인데 늘 이모가 옆에 있었어요. 이모하고 같이 살면서 이모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나갔다고도 다시 돌아오고 튕겨 나갔다고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엔 이 아이들이 바른 자리를 잡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건전하게 잘 자라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답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옆에 있으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이 아이도 그랬거든요. 예. 하나씩 경험하고 깨닫고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멋있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으면 차근차근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방황, 갈등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톰 소요는 이모가 그의 회복의 근원이었어요. 안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지도를 받고 하나씩 깨우침 받고 엎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답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